완전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안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 진실한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2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4절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더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더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이제 고백합시다.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3절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2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3절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피. 죽임당한 세상의 피.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3절 죽임당한 세상의 피. 죽임당한 세상의 피.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4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멈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다섯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 붙여 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70장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176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위로와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목적이 있는 영생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버거운 삶의 여정이지만 강건한 힘을 주시고 생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듭난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본성을 따라 범죄하며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우리의 신앙과 감사와 회개가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항상 거하며 성령께 붙들린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니 많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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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에 모두 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름과 등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오묘하신 뜻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터치하여 주시사 영혼육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단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소화 잘 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 삶 속에서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크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정하여 주셔서 꽉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는데, 바로 오늘은 12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는 이따 뒤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실라도 있겠고 디모데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 같은 거, 지금으로 말할 것 같다면 여러분 박사학위가 한두 개 따는 것도 힘들 건데 논문 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근데 박사학위 5개 이상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것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취급했냐? 배설물로 취급했어요. 배설물 취급해서 다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우리의 자랑이라. 근데 그 우리의 자랑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분명히 말했듯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랑이 뭐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이 여기서는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어떠한 핍박에서도 견딜 수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향하여서 그 마음을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일정이 변경됐잖아요. 이 변경한 데 대한 자기의 변증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누구 나와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씹는 거예요. 씹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바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거짓 사도들 와가지고 씹으면 처음에는 아니다 해도 2번, 3번, 4번 불러내고 차 사주고 하다 보면 여러분 쏠게 단단 말이죠. 다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함하라는 거예요. 신랄하게 모함하는 거예요. 가짜다 저 사도 바울이. 온다 그랬고 안 오지 않느냐. 자, 고린도전서 편지 봐봐라. 전전서도 봐봐라. 온다 그래갖고 안 오잖아. 처음에는 온다 그랬잖아. 근데 왜 또 마게도냐로 간다고 하냐?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온다고 하냐? 다 거짓말 아니냐? 다 차 마시면서 밥 먹으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뭐 돈 얼마 또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이 된 거죠.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쏠깃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언급을 강조하고 있고 자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지역이 여러분 굉장히 타락한 도시지 않습니까? 타락한 도시 중에서 최상으로 타락한 곳이 고린도인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관계를 맺었던 곳이 수도원도 아니에요. 수도원도 아니고 저기 산속 깊은 곳도 아니다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정말 타락한 도시 중에 최고로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한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우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세상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법칙 아래 놓여 있냐면 여러분 세상의 법칙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동해서 이기심 일단 자기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매우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 이기심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내 이기심의 토대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되겠느냐. 나에게 유리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나에게 불리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왜?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그게 토대가 돼서 기준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세상에서 자기 이기심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근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겠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거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을 찾는데 그것이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내가 세상의 법칙으로 살더냐 세상의 법칙으로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더냐 내가 내 이기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더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여러분 사람 관계는 진실해야 돼요. 속은 까마면서 겉으로는 하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제일 뒤에 나왔잖아요. 뭐뭐뭐뭐뭐 하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에. 근데 원어의 헬라어에는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그 자랑이 뭐냐? 이거다 쭉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는 우리 양심이 다 증언하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것이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 이기적인 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토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네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너네들과 관계를 맺었다. 너네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거요. 그걸 지금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의 토대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 속에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고 자기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위대해서 자기가 너무 멋져가지고 그런 관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거룩하시고 근본적으로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를 깨끗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듯이 사도 바울 또한 뭘로 쓰였냐? 통로로만 쓰였어요.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선용을 된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 자랑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함께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자랑한 게 아니야. 인간을 자랑한 게 아니야. 인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선용하시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뭘 자랑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자랑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해버려요. 내게 유익이 있어야 돼. 윈윈이 돼야 돼.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차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육체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결코 세상의 법칙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눈만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해갖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기 틀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가차없이 여러분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체포하고 무조건 구금하고 무조건 돌로 쳐 죽이자 선동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인정사정 없고 매몰찬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차디찬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살벌하게 잡아들이고 죽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마스커스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다가 여러분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을 대할 때 자기 이기심의 토대 위에서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고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서슴없이 행동을 여러분 옮겨버린 무자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전혀 보세요. 자신과 전혀 상관도 없고 자신과 생각이 전혀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꼴에, 나 같은 꼬라지에, 나 같은 성격에 내가 이끌어 가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잘난 체 얼마나 잘합니까? 똑똑순이가 똑똑돌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서슴없이 여러분 돌팔매질합니까? 사도 바울을. 근데 돌팔매질한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는 이 문구가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내놓고라도 생명을 복음의 담보로 해놓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누굴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만을 자랑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 뭐가 증언한다 그래? 제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양심 속에 가둬놨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양심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자기 양심, 자기 마음대로 말했던 느꼈던 그 양심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슈네이데시스, 이 헬라어예요. 이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라는 쉰이라는 전치사와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 그냥 함께 본다. 눈으로 본다라는 에이도가 딱 합성화가 된 거죠. 두 개가 딱 합쳐져 가지고 함께 본다. 누구누구와 함께 다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양심은 다 알아. 저 사람 딱 보면은 제가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보는 사람, 저 사람 알아. 그 사람은 나는 양심껏 살아요 해도 아이고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사람 양심껏 살아가는 게 아니야. 다 가짜야. 이런 그 사람 양심껏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함께 보는 눈이 같거든요. 그래서 양심이란 게 뭐냐면 다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양심을 걸고 살아간 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다 본다는 거예요. 왜? 함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비춰지지 않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양심이 여러분 사가버리고 녹아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비춰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안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소리쳐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함께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뭉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진짜 양심적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왜요? 다 함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관계를 맺고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들과 관계를 맺은 것을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요? 너희들도 함께 받지 않느냐 이거요. 너희들도 함께 받잖아. 나만 받냐? 너희들도 함께 받잖냐. 그래서 양심이 증언해. 다 함께 받으니까. 그것이 그래서 자랑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을.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안 쓴다. 그러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에 두 통의 편지를 또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전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에게 안 전해졌어요. 두 번째, 네 번째가 고린도 전서, 네 번째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전서를 먼저 보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야.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썼어. 이미 썼던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되풀이하는 것이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다른 걸 새로운 걸 쓴 게 아니야. 고린도 후서도.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뭔가를 특별한 거. 나 이 말씀 이 목사님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이 말씀 난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이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소리요. 근데 그런 소리에 매력이 있어. 참이 끌린다는 거 사람이. 왜? 그랬죠. 선악과는 먹고 싶으니까. 와 뭔가 있다.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와 기존 교회는 다 망할 교회예요. 그 자기 교회만 최고예요. 이게 뭔가 있어요. 이단의 가능성이 아주 준합니다. 짙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내가 새로운 걸 누가 말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봐라. 여러분 정말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의심해 볼 만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특별히 믿음 훈련,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예배가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합니까?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합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 똑같은 것. 왜요? 왜 반복할까요? 그것이 내 몸에 체울되고 내 몸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저절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내 머리가 빨라? 내 행동이 빨라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 행동이 빨라요. 생각지도 않은데 가고 있어. 내가 평상시에 갔던 걸 가. 아셨어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발로 차, 축구 선수는. 습관적으로 치는 거예요. 배드민턴 선수도, 핸드볼 선수도. 신앙훈련은 여러분 매번 다른 것을, 색다른 것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아는 것을, 지금까지 했던 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고, 읽고 듣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듣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도 습관이 되면 살아가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못 살아가면 그것도 습관이 돼서 못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도 훈련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prayer를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praise 찬양도 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이것을 늘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 되도록, 내가 몸에 배이도록 말입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입이 먼저 툭 터져.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새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이라서 새 찬양에서 생전 모르는 찬양을 드린 게 새 찬양이 아니라 오늘도 새날을 나에게 줬잖아. 오늘도 새날을 주신, 이 생명을 주신 그날 내가 찬양하는 게 새 찬양이에요. 안 찬양도 새 찬양이 되는 거죠. 내 영이 오늘도 어제 찬양했다고 어제 찬양을 부려먹어요? 울려먹어요? 어제 믿음을 오늘 울려먹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오늘 오면 오늘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트레이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슨 훈련이냐? 신앙 훈련이죠. 모든 훈련이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늘 반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냐? 늘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쓰는 이야기는 생전 모르는 거, 너네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전서를 썼고 고린도 전서를 썼지 않냐? 고린도 후서는 생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다시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다른 거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알 때까지 좀 알아봐라, 해봐라.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14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겠죠.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이거 말해요. 너네가 나를 지금 안다고 하는데 그러잖아. 너네들 나를 부분적으로 알아.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에는. 내가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있어. 지금 전체를 알고 너네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지극히 작은 한 부분밖에 모르면서 너네들은 나를 다 안다고 하는 거야. 나를 진짜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네들은 부분적으로 알면서 나를 완전히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이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지금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 다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졌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똑같아요. 부부가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나요? 아니요. 부분적으로 알고 결혼해서 결혼하면서 좀 더 저 아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저러지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에요. 왜 아내가 저러지? 왜 남편이 저러지? 결혼 전에는 몰랐을 뿐이에요. 원래 그거 있었던 거죠.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내 속에 나왔다고 내 자녀를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네. 그럼 자녀가, 내 새끼가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모두 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 우리가 다 안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늘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이 육신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한하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 알지 않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다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부분적이에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걸 완전히 이해할 때만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으스러지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다 안다고 했었을 때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를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저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밖에 모른다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완전히 꼭 알아야 된다. 너네들 나 다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분적으로 밖에 몰라. 잉? 나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몰라. 부분적으로 밖에 알아.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딱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너네들이 설명을 안 해도 나를 너네들이 알고 나 또한 너네들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때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완전하게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 우리가 서로 잘 몰라 봐도. 그러나 주님의 날,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거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을 분명히 완전히 알아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뭡니까 힘들어하거나 굉장히 뭐예요?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벗는 날에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는 지금 거울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점도 다 보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거울이 잘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청동으로 되기 때문에 안 보여. 잘 흐릿흐릿하게만 보여. 정확하게 안 보여. 점도 잘 안 보이고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 지금의 거울이 아니야. 옛날의 거울은 청동으로 돼서 가고 아주 그냥 잘 안 보였어. 그래서 그때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얼굴을 본 것처럼 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거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네들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에 매여 있어. 이 육체 덩어리 때문에. 문을 열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 문을 안 열어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여러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체를 못 입었잖아요. 그냥 문을 열어줘야지만은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주님께 갔을 때 우리도 부활체 옷을 입게 되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끼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다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자랑이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그것도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원대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가 저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아요. 이런가 저런가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해. 그러나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못해. 믿음은, 신앙은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야. 완전히 알면서 가야 돼.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니까 말씀을 알아간다는 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실수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완전히 안다고 착각한 건데,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저 사도 바울 저 인간 가짜야. 야, 추천수도 없잖냐. 추천수도 없어야. 옛날에는 추천서를 써줘야 됐거든요, 사도들에게. 추천수 없는 인간이야. 어떻게 믿냐. 어떤 추천수도 없는데. 우리 당회장 추천서가 있어야지 여러 신학교도 가잖아요. 노회장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 말하는 것 좀 봐라. 못 믿겠어야. 편지로도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저렇게 해버리고 바꿔버리고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읽어봐라. 고린도로 온다고 해놓고 뭐 또 마게도냐로 간다고 하냐. 얘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그러잖냐. 이런 모함에 빠진 성도들이 바울을 여러분 다 알았다면 그런 모함에 걸려 넘어지겠어요? 바울을 안다면. 아니 뭐 그렇습니까? 선생님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뭔 이유가 있겠죠? 뭔 이유가 있으니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몰랐기 때문에 같이 빠져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함이 걸려가지고. 왜요? 자신들은 사도 바울을 전부 다 안다고 착각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 사도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예면하는 고린도 교회 그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싫겠어요. 짜증도 나고. 내가 어떻게 양육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주님의 날이 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저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품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정확하게 앉아 사도 바울과 믿음을 정확하게 모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행위를 보세요. 틀려버려요. 극과 극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알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믿음생활이 뭔지를.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충 한 주 동안 여기서 딱 예배 드리는 게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게 믿음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냐. 그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내가 너의 자랑이 되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이 될 것임을 내가 완전히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알고 가는 사람과 대충 알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뭔 말을 했을 때, 쓴소리를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왜?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흥치풍이에요. 찰딱서니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안 해하고. 육체의 사람이라서 그래. 육체의 사람. 그걸 다 못 봐. 마지막 순간을 못 봐. 여러분 신앙은요 내 끝을 보고 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내 끝이 어쩌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끝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끝은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과정이지만 끝을 알고 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뭔 소리냐. 이게 어떤 확신이냐. 이 확신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부분적으로 밖에 몰라가지고 나를 모함해서 거기에 같이 팔걸이로 들어갔는데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모해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 있지?
너나 나나 다 주님의 날에 선다.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서로서로 자랑이 될 거야.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정확하게 내가 너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될 거야를 믿고 가. 그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뭔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두 번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두 번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고린도로 갔다가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전서에 그렇게 요정을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밝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가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까? 그거 나왔죠.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를 보낼 때 진짜 양육했을 때 잘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전전서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네들에게 먼저 가서 그냥 쓱 보고 마게도냐로 가겠다. 그럼 마게도냐 갔다가 또 너에게 쓱 보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근데 가만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또 너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래 있어서 거기에 교회를 다 다져놓고 내가 가는 길에 또 너희들에게 한번 돌아오고 그래서 두 번 그 경유지로 삼아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야.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전전서에서 밝혔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을 쓰면서 그 일정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 전전서를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썼을 때는 마게도냐가 목적지였어요. 왜? 거기서 할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다음에 너희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바꿔져 버렸어요. 일정이.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고 가가지고 겨울 한 서너 달을 함께 오랫동안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너네들 문제점을 내가 거기에서 조금 이 부분들을 조금 뭡니까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이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방문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바울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문제가요. 머리가 아픕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이 소식을 듣고 뭡니까? 이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찢어지게 됐어요. 파가 하도 많이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지나가는 길에 마게도냐를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먼저 쓱 지나가가지고 목적지를 그냥 고린도 교회로 삼겠다. 너네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랫동안 잡겠다는 거예요. 머물다가. 그럼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분란이 났고 두 조각으로 동강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안 되겠다. 일정을 바꾼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내가 경솔을 하였으리요. 고린도 전전서를 쓸 때도 내가 경솔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서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경솔하라 이걸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내가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는 것도 그것도 기도하면서 성령께 받은 응답이었고 지금도 변경된 것도 글로에를 통하여서 집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것도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니까 그것도 일정을 바꾸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다.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마게도냐를 훅 지나서 고린도 교회까지 이제 가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조금 무마를 시키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내가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바울이 있잖아. 경솔한 사람이네. 함부로 저렇게 바꾸네. 함부로.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저랬다가 왜 저래? 이랬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꾼 것이 내가 경솔하고 생각이 없어서 변덕이 심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따라서 계획했다는 뜻인데 나는 절대로 내 이기심을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예의하고 속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겉으로는 예의에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겉으로는요 예의해, 속으로는요 아니요. 겉으로는 예의 목사님 하죠. 속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니오면 아니오야. 내 안에서 예면 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항상 예였어. 내 뜻은 이거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면 예. 자기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의 믿음이에요. 아멘의 믿음. 나는 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겉으로는 좋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미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시다 이건 뭡니까? 피스토스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 또한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예하면서 아니라. 간다고 해놓고 그냥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간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변경된 것도 내 뜻대로 내 유리함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예였어요. 아멘. 노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십자가를 져라. 아멘. 죽어라. 아멘. 섬겨라. 아멘. 종이 되라. 아멘. 육체로 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다 아멘만 내놓았어요. 보니까 실로아노가 누구냐? 실라예요. 그래서 실라라는 사람의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예요. 그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마가라는 청년 데리고 갔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그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선교 여정에 이 전도 여정에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억겠어요.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망쳐 가버렸어. 집으로 가버렸어 그냥 마가가. 근데 지금 보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죠. 자기 조카를 마가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사도 바울 그래요. 간 사람이 또 힘들면 또 가버리는데 한 번 하는데 두 번도 안 그러겠냐.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엄청 싸워버렸어요.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그냥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같이 복음을 거기서 전했어요.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아멘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요 저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번체신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람으로 보낸다고요? 사람으로 보내는 것도 힘든데 죽어버리라고요. 죽어요.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실컷 제자 양육해놨더니 뭐예요? 배신당해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 마지막에 그래갖고 죽으라고요? 옷 다 벗겨짐을 당해가지고 수치심 속에서 죽으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왜 그래요? 절대로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들아, 예. 가라, 예. 섬겨라, 예. 맞아라, 예. 참아라, 예. 견뎌라, 예. 죽어라, 예. 배신당해라, 예. 아멘만 했어요. 예만 되었느니라. 단 한 번도 아니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요, 저래요. 형편이 이래요, 저래요. 얼마나 변명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이 형편 보세요. 모르겠어, 우리 형편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세포가 어떻다는 것도 다 아시는데, 내 세포가 얼마나 몇 개라는 것도 다 아는데, 내 뼈가, 내 DNA가 어떻다는 것도 다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내 형편 상황을. 내가 슬퍼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고독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번뇌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 그런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도 예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해야 된다는 거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됐다는 거예요. 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 예하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로 인해서 아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 내가 더 중요하지 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더 중요하지 뭐. 저 사람들이 중요해요? 놔둬버리세요 그냥. 이랬다면 안 오셨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 영원토록 지옥 셈이죠.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 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 찬양 끝나고도 아멘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동의합니다. 그 찬양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양이 작겠어요? 다 좋았겠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싫은 것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그냥 넘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예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예함으로 말씀에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내가 여행의 일정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고린도에 먼저 간다 그랬지.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고린도에 먼저 가서 마게도냐에서 목적지로 삼고 했지만 이제는 너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그냥 코스로 잡고 고린도 지역을 목적지로 삼을 거야. 이렇게 바꿨던 것은 내가 내 주님을 본받아서 나는 힘들어. 육체가 그렇게 하면 힘들어. 더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되겠냐. 또 너네들하고 그게 분쟁 가운데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또 흙탕물이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도 힘든 여정을 선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했기 때문에 나도 예해야 된다는 거죠. 예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변경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고 오며 가며 2번 고린도를 경유지로 삼으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게 되었다. 왜? 자신은 변경된 계획이 더욱더 힘들었어. 그러나 이해가 되기 위해서, 가감하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를 한 번 쓱 가볍게 보고 그렇게 오는 경유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가 아멘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르쳐 주신 분도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아멘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됐어.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그리스도에게 예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예하는 중심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중심일 때 여러분,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성령이 불을 지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언제나 늘 항상 예가 되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복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예가 되기 위해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예만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몸이 오직 예만 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스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남은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에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간단한데 절수가 많아요. 근데 저는 5절까지 끊었는데 예수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그것에 대한 아멘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예요.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 하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나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나의 전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나의 생명, 소망, 전부. 그리고 예수 나의 친구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5가지만 할 거예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 모든 전부, 모든 기쁨, 모든 사랑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무엇을 핑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아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양육한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성령께 아멘으로 충성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예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예를 살아가기 위해서, 피스토스,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복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아멘, 예로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까지 다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면서까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21세기 200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경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졌단다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가 바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경되고 바뀌어진단다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바뀌어질 수 없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침으로 바뀌어지고 저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가는 그런 예의 인생을 살아가고 아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울지 않게 하소서. 물질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질 모든 예물과 손길 그 삶들이 가족들의 삶들이 아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예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아름다운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까지도 맛보아서 남은 인생을 오직 예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피스토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다 보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완전히 알고 하나님 바로 깨닫고 바로 직시하면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근육, 힘줄, 체액,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강건해질지어다. 경추아리 디스크 증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생긴 모든 질병들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평강할지어다. 샬롬.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가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을 따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그 뜻에 예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고난의 행적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정을 변경하여 하나님께 예로 순종하는 본을 따라 나도 우리도 그러한 야성의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만 예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